붙잡는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잡은 줄은 동아줄같이 보여도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줄을 잘 잡았어요. 하나님 줄을 잡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줄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1절에서는 나의 반석이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길을 막지 마소서. 참 재미나죠. 시적인 표현인 거죠. 내가 길을 막으면 나 죽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주께서 길을 막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임재를 장소를 향해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이제 탈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동서남북이 막혔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구원의 요망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문이 있어요. 제5 이제 방향이죠. 사방 말고 제5 방향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압제한다고 못합니까?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이고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때로는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게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열어놓으신 거죠.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런 해석이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 때가 있으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속에는 나는 언제나 네 기도를 듣고 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악인은 주님이 벌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소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에 맡기는 것,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소서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심판할 자격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판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긴다는 것은 나는 자격 없고 주님은 주권적으로 이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또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 이걸 다 인정하는 거죠. 갚으소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배 끝나고요. 뒤풀이하는 사람이죠. 예배 끝나고 좋은 예배 드리고 나서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그렇게 일단 그 예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게 사람한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식대로 자로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진행하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위에 있다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은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받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다 돼버렸잖아요. 다 된 사람은 더 될 필요가 없어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족하고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를 계속 느끼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늘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쫓아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장소.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 가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진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수도사들이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 말썽쟁이 수도사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네요. 갔어요. 이쪽에 수도사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혼을 내면서 빨리 가서 그 수도사 데려오라고. 그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사람 가버리면 네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폐파하기 전에는 그렇게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악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절의 악인을 5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한 짓 해서가 아니라 5절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누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동하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악인이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계속 악인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깔고 있어야 돼요. 뭐 특별히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응답받는 기쁨으로 이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지금 현실적으로 일이 다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지금 6절에서는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완료 시제를 썼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만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내 방패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 내가 도움 얻었어. 이미 얻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믿음이 커져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내가 새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지은 노래로 주께 감사하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차니까 현실이 어떻게 됐든 그래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내가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은 고난이란 것은 절망하라고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포기하면 그만인데 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이겨내야 할 싸움인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저 미셀 투른이라는 불란서 원로 작가가 한 무화를 썼어요. 그게 재미난 무화입니다. 최초의 달 착륙한 사람이 이제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인데 다 잊혀졌죠. 너무 오래돼서 유리 가가린이 후르시초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달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던가 그랬더니 가가린이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말 하지 마라. 공산주의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황을 만났습니다. 가가린이 교황을 만났더니 교황이 또 물어봅니다. 달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던가? 가가린이 안 계십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나 그럴 줄 알았다. 아무 말 하지 마라. 신도 떨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우화를 통해서 미셸은 가톨릭 교회의 믿음 없음을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도우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내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찬양을 지어서 찬양하겠다. 그렇게 다윗이 선포를 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잘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길 인도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승리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도우실 줄 알았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다윗도 이미 내가 도움 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기도에서 공동체 기도로 기도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에서 그들의 힘, 공동체 합해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은 요새의 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주의 백성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며
주의 산업에 법을 주시고 또 그들은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에 대한 축복 기도에서 주의 백성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산업이라고 그랬죠. 주의 산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산업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름을 아무개야 호명해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고 인류 전체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중의 한 사람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크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자. 끝까지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절 오늘 본문 구절 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되어서 인도하시는데 시간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먼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사방 10절까지만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인류 대속을 위한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인 것. 이것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늘 품고 사는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져. 그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늘 품고 사는 자는 어쩐다고요?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늘 품고 사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그 보살핌으로 산다는 얘기가 되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일 바라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을 충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목자처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어렵고 힘들고 걱정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